할렐루야. 마이애미 수봉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야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4장, 통일 찬송가 491장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시간대에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이 필요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길을 펴셔서 이 모든 바이러스균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백신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 굳세워질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살찌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이 세상을 향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다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찌꺼를 털어버리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중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5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낼지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긴 세월을 포로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징계를 행하셨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오랜 세월을
포로로 살아갑니다. 포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노예의 삶이요 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슨 대우를 받겠습니까? 종이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처참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종으로 노예로서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과 낙이 있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소망도 비전도 없이 슬픔 가운데 자포자기에 빠져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며 술에 취하여서 술을 먹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성경 이사야 52장 전장인 5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그들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일어날 소망이 없어요. 눈 떠야 될 의지가 없습니다. 왜요? 미래가 없잖아요. 보장된 삶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 좌절했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시기를 깰지어다 깰지어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이제 52장으로 들어가서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1절은 말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온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루하루의 삶이요 술 취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요. 왜요? 소망이 없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눈 뜨는 것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취한 대로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지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포로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명령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눈만 참고 잠깐 깼다가 눈만 떴다가 다시 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잠이 확 깨려면 어떻게 되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깨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한평생 포로의 삶으로 인생이 끝날 그런 민족이 아니고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포로로 지내다 보니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섬겼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리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힘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해 있지 말고 네가 지금 힘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힘내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힘내서 살으라는 거예요. 힘내면서 다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온 한국 같은 경우도 장마로 인해서 중국도 그렇고요.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힘든 지경인데, 이런 홍수와 장마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또 폭발로, 비행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형제를 잃고 재산을 잃고 몸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힘을 내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깨어나라. 그리고 다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처참한 인생으로 살게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포로의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대로 하나님이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힘을 얻으려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까요? 그 첫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바꿔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내가 힘을 내기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예루살렘이요,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종의 옷을 입고 있어요. 노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주 초라한 옷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수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입을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입을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새로운 옷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삶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옷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마음과 형편을 아시고 주님은 새로운 옷으로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꿔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평생 이렇게 포로의 옷을 입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왔어도 내가 선택한 민족이고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나 포로로 붙잡혀 살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나라에 대한 국가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포로의 삶을 사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포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볼 때마다, 그 종의 옷을 입고 노예의 옷을 입을 때마다 자신은 어땠어요? 이전의 옷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축복된 민족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광을 보게 하고 솔로몬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을 그들이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으로 그들을 가득 채워줬어요. 부족함이 없게끔 살게끔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멋진 옷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옷은 어떻습니까? 포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종과 노예의 옷을 입어요. 보잘것없는 옷을, 수치스러운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런 옷을 입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정체성을 회복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선택했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의 삶을 살아도 내 백성이고 내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은 우리는 변화가 없어요. 주변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어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운 것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새로운 옷을 입히기를 원하세요. 멋진 옷을 입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곳에 만약에 100불짜리 지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100불짜리 지폐를요, 제가 손으로 가지고서 막 비벼댑니다. 그리고서 그 100불짜리 지폐를 막 구겨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0불짜리 지폐가 구겨졌다고 해서 100불의 가치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구겨졌다고 100불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100불을 가지고요, 바닥에 놓고서요, 막 발로 비빕니다. 발로 비벼갖고 막 흙으로 덮고 온갖 더럽게 다 만들어요. 더럽혀졌어요. 자, 그런데 그 더럽혀진 100불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럽혀진 100불이라 할지라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가치가 5불짜리로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구겨져도 100불이고 더럽혀져도 100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켓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구겨져서 이게 좀 더러워져서 가치가 떨어진 것 같으니 내가 이거 10불짜리로만 사용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100불 내고 10불짜리의 물건을 사갖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더러워져도 구겨져도 100불의 가치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왔어도 너희들은 내가 택한 민족이고 내 백성임에는 변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포로의 옷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입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정체성을 회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축복의 옷을 입고 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털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티끌을 털어버리라는 것이에요.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와 비통함을 표현하는 행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갑이 고개도 못 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면서 비통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마치 티끌을 뒤집어 써서 저 사람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가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치욕스러운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티끌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존귀한 자니 사람들 앞에 고개도 못 들고 푹 숙여서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툭툭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를 덮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티끌들을 이 시간에 다 털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일어서 앉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것입니다.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결코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는 포로다라는 그런 티끌들을 지금 다 털어버리고, 그래, 나는 포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선민으로 특별한 민족이지. 다윗의 족보가 솔로몬의 영광을 누렸던 그 엄청난 민족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와 있지?
그러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툭툭 털어버리고 나는 더 이상의 포로가 아니하면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뚝 서서 앉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뒷골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뒷골을 다 털어버리고 당당하게 일어서 앉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 인생들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도요 한때는요 뒷골을 뒤집어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뒷골을 뒤집어 쓴 때가 있었어요. 모세라는 사람도 그랬지요. 모세가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자 꿈을 꾸고서요 40세에 자신의 민족이 애굽 사람들한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가서 마치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폼 좀 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그만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모세가요 살인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왕자가 될 자격까지 다 얻었던 모세가 갑자기 급한 성격에 사람을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여 년 동안을 양을 키우면서 지내는 목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애굽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지금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사람을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는 아주 처참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40년 동안 애굽에서 교육받았던 모든 것들이 한낱 숲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모세야 이제 과거의 것 다 잊어버리고 툭툭 털어버리고 너는 다시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끄러워요. 저는 수치스러워요. 제가 그 건강하고 똑똑한 그 나이에 40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80세인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살인자예요. 애굽으로 가면요 저는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때 있던 그 애굽의 왕은 이미 다 죽었을 것이고 너를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을 다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나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제 자신의 약점이고 허물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티끌로 덮여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는요 이전에 과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던 일들을 다 털어버렸어요. 뒷거를 털어버리고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도로 다시 서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히 여기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오른팔처럼 역할을 다할 것 같이 했던 그가 어찌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을 그가 행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행했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티끌로 덮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런데 주님은요 그를 찾아가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티끌을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 앉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을 감당하는 수제자로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생 중에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나의 부주의와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요 이렇게 티끌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티끌을 다시 걷어내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결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티끌에 덮여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매거진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한국에서 대구 부평 부강교회 이상영 장로님의 글이 이전에 있었던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 신문사의 사장이기도 하고 북한의 구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업하시는 사장님이었어요. 1999년도에 이분의 평생 수건이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6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잘 마무리할 때 그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는데 폐암에 걸리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이분은 장로님은 8시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암세포가 늑막과 가슴으로 전이되어서 생명을 건지기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과 교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티끌들을 털어버리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이 티끌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장로님과 모든 교인들이 4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새벽 신비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예수님이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으시면서 힘을 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너무나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그렇게 2시간 동안을 감사하고 그리고서 며칠 뒤에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장로님 몸에 있던 죽었고 또 늑막과 모든 가슴에 전이 됐다고 하는 그 모든 암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요 완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티끌을 여러분이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의 자리에 앉으세요. 축복의 자리에 앉으세요. 은혜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티끌을 우리도 다 걷어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 번째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억압하고 있던 바벨론의 포로의 줄을 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바벨론과 싸워 그 포로의 줄을 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 지도자도 없잖아요. 지도자도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올 지도자도 아무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그렇다고 발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공격하고 바벨론을 무찌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 병아리가요 부화할 때 어떻습니까? 병아리가 그 달걀 안에서 있으면서 부화하기 전에 그 안에서 작은 연약한 그 부리를 가지고 그 달걀을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쪼아대면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해요. 조금씩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암탉이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면 안에서 엄마 나 나가고 싶어 하면서 쪼아대기 시작하면 밖에 있는 그 암탉이 그것을 도와주면서 쫓기 시작합니다. 쪼아주면요 같이 안에서 쫓고 밖에서 쪼으면서 그가 벗어나올 수 있게끔 부화될 수 있게끔 그 어미 닭이 도와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요 나올 수 없어요.
어린 병아리처럼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강대국 바벨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우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들으셔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묶여져 있는 목의 줄들을 끊어 놔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포로로 삼는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의 목줄을 풀어놔 줬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흘러버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 목의 줄을 누가 풀으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묶어놓는 그 모든 줄,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목을 조는 그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자유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자유케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목줄을 다 풀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일으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스스로 목줄을 끌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스스로 자신에게 묶여져 있는 목줄을 끌어버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8번째 말째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풍습과 문화와 정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축복은요, 장자가 다 받게 돼 있어요. 장자권 축복권은요, 장자가 다 소유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8번째로 태어났죠. 직업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해오는 직업이 목동입니다. 여러분, 목동은요, 그때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의 배경으로 볼 때는요, 그가 나중에 화려한 삶,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배경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업적으로 볼 때는요,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선한 직업인 목동의 삶을 대대손이 계속해서 이어서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장자의 축복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첫째가 있어요. 만약에 첫째가 없으면 둘째가 받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는 말째 8번째니 그 기회는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에게는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미래도 소망도 없는 목줄로 다윗은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 목줄을 스스로 풀어버립니다.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나왔을 때 골리앗 앞에 서서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리고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사울왕한테 핏값당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사위가 되고 사울왕의 오른팔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8번째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그가 목동으로 평생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스스로가 바꿔놨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위치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나 조건적으로, 배경적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자기를 조우고 있는 그 목줄을 그가 스스로 풀어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해줄 테니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목을 풀고 이제 목줄을 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그냥 값없이 거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도자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값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값없이 끌려갔어요. 돈을 받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값없이 끌려간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없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제는 돈 없이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이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애굽 봐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불하고 데려왔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죠. 아수르는 어떤 민족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그들을 데리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들을 다시 돌려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잖아요.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 당신들의 민족으로, 당신들의 조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십시오. 떠나가도 좋습니다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포로에서 자유를 받기 위해서 노예에서 종에서 자유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레스 왕이요, 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십시오 하니까요, 그들은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돈 없이 속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값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꺼내주시고,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들어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도 돈 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힘이 없고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영우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미국 부시 대통령 시절에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차관보를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는 원래 이제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4년 동안에 부모님을 다 잃게 되는 비격적인 일들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또 세 동생을 책임졌던 누나마저도 과로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남은 3명의 형제들만 남았어요. 그 3명의 형제 남았는데 그 3명이 살아갈 수 없고 자신은 눈이 멀어서 앞을 내다보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부모가 믿음으로 키웠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동생들은 고아원으로 가고 홀로 남겨지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상황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고 불평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도 보지 못하는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자기를 일으켜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가 서울 맹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오게 돼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6년에 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그를 이제 백악관에 데리고 와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차관보로 세워져서 그 일을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믿음의 좋은 부인을 얻어서
그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지금 큰 아들은 미국에서 안과 의사의 일을 하고요. 둘째 차남은 오바마 정부 때 백악관의 입법 관련 특별 보좌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아주 진기록을 세웠던 가정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때 이 강영우 박사님이 항상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간증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간증이 무엇이었느냐? 나의 장애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장애인이고 힘도 능력도 없고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으로 삼아 주셔서 자기를 높이고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분이십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왜 힘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더니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바벨론의 신 벨신보담도 하나님 여호와가 무능하다고 그들이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야, 우리 신이 강하니까 너희 민족이 멸망돼서 우리에게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니냐? 너희들이 믿던 그 여호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그들이 조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것을 사실을 모르죠.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요, 자기네 나라가 막강한 줄 알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벨신이 막강한 신인 줄 알고, 여호와보다 더 큰 신인 줄 알고 자신들의 힘을 믿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조롱하고 모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 왕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때 그들이 그때서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냐? 너희들이 왜 힘을 내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끔 만들어 줄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위대한 일을, 이 불가능한 일을, 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때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가운데서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직장에 함께 하시고 내 사업장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일이 우리 지난주에 일어났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했던 김정자 권사님이 지금까지 많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힘들어했지만 특별히 암으로 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암문 전문 병원에 가서
온 전체를 다 체크업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 권사님 몸에 암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권사님이 월요일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의사의 말을 듣고요,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의사가 다 검사를 했더니 내 몸에 암이 없대요. 암이 다 사라졌대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내 인생에 만드시고 행하셨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옷을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티끌을 다 걷어내고 이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멋진 모습으로 일어나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목주어 놓는 그 모든 의식들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다 풀어놓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매이는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눌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유케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었는데 여러분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을 낼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간증하는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 사랑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제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하시면서 이제 너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줄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티끌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다시 앉고 이제 그를 조아놨던 포로의 줄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올라 앉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는 일들이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루어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드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옵소서. 비록 아버지여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여도 지금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그 장소에도 동일한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과 장막과 부동산과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스스로 풀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값없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간증하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안되게 만드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악한 병매의 세력이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이 시간에 바라여 주셔서 약한 몸이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몸이 치유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광고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주보를 확인하셔서 특별한 광고 있을 때만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성기음을, 구주임을, 건축임을,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드린 귀한 물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실족과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늘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물질에 매여있는 생각 아니라 물질에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베풀고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힘을 내어 깨어 있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고자 결심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